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라고. 여러분들이 찰스 디킨스가 쓴 작품 중에 알만한 것들은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또 올리버 트위스트, 이런 작품들이 찰스 디킨스가 쓴 작품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작품 중에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으로 시드니 카튼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시드니 카튼은 늘 독주에 취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는 그 모습.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거기에는 술에 취해서 엉망인 한 노인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드니 카튼은 그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알던 자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술 주정뱅이로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는 한 사람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드니 카튼은 깜짝 놀라서 주먹으로 그 거울을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 거울이 깨뜨려지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에 자신의 옛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 시드니 카튼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론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으로 변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다른 것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하는 것처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할 때 자기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원은 또 어떤 구원이냐?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는 세 단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받은 구원,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는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 시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생명으로 옮겨갔답니다.
과거의 구원입니다. 왜 이 구원이 세 단계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가? 죽음이 세 단계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육신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이 떠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이 분리된 그 순간입니다. 죽음이 이런 세 단계로 옵니다. 사회적인 죽음도 있고 영적인 죽음도 있고 육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세 단계로 옵니다. 이런 과거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때로는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미래적인 구원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을 구원입니다. 미래적인 구원, 완성된 구원. 또 다른 교리적인 이야기로 설명을 하자면 영화로운 단계입니다. 처음에 받은 구원은 우리가 의롭게 여김받은 칭의라고 한다면 이것은 영화로운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현재적인 구원,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이 구원은 그때 사용되어지는 시제들이 다 현재 시제들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또 하나는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 이 과정을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할 때 성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모든 기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될까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순종함으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전 개역 개정에 보면 항상 복종함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순종하여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는 다른 것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있다면은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의심해 보는 게 있습니다. 진짜 이건 내 자식 맞나? 라고 할 정도로. 그럼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자녀들 말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닥 그렇게 말썽 부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종 정말 내 자식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부모 자식의 이 유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은, 이로써 얘가 내 자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그럼 그 족보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고 했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가를 확인하면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인격을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해가는 비결은 순종이에요.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잘 간수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구원입니다.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값없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는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값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은 밥 먹고 또 옷을 입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저 주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은 그저 입고 그저 먹고 그저 자고 하니까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부모들이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때로는 거래처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전봇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고 그 땀과 피를 흘리면서 얻은 결과를 우리는 그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내가 얻을 때 힘들이지 않고 그저 얻었다고 해서 그 가치마저도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것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저 얻었다고 해서 그 구원이 결코 값없는 것인가? 제가 속상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너무 값없이 생각해요. 그럼 돌아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식을 희생물로 내어줄 만큼 그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구원을 위한.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치루었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치루었을까요?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온갖 희생을 다 치릅니다. 채찍에 맞죠? 침뱉음을 당하죠? 머리에 가시관을 써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하지요? 창에 찔리죠? 십자가에 달리죠?
그래서 죽음을 당합니다. 아무 죄 없는 그분이에요. 그것도 33살의 나이에. 누구를 위한 희생입니까? 누구를 위한 희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열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녹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그저 받았다고 해서 그 가치마저도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을 살 수가 없기에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왜 좋아합니까? 공짜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 돈으로 사기에는 차마 힘든 그런 상황인데 부모님이 과감하게 결정내서 사줍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의 아이들 공통적인 주제는 어린이날 선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살 수가 없기에 선물로 밖에 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내가 받은 구원이, 나는 그저 예수 믿기만 했는데 그저 받았다고 해서 그 가치마저도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지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았던 그 시험 받은 내용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시험을 할 때 사탄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 뭡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뭐라고 그랬어? 뭐니?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떡이 되기 전에 뭐 말을 하는 게 있었죠. 네? 자신있게 해도 돼. 이제는 뭐 2인분인데 뭐 자신있게 해도 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받았던 시험이에요. 뭘 묻는 거예요? 정체성이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변화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탄한테 굳이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죠. 이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탄은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바꾸어서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유혹도 여러분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거 있어요. 흔히 쉽게 해도 돼요.
이중장부 쉽게 해도 됩니다. 왜?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는 쉽게 그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큰 님까지 해서 그렇게 점수 받을 필요가 있을까? 평소에 더 노력을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떡으로 삽니다. 돈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주일날 놀러 가는 거 뭘 고민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조금 속여서 이윤을 많이 높이는 거. 세상 사람들 고민합니까? 안 합니다. 더 못 속여서 안달이지. 근데 왜 여러분들은 고민합니까? 고민 안 하면 죄송해요. 고민하는 사람들. 왜 고민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에는 양심이 찔렸다면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 너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냐. 우리의 대부분의 시험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밤에 비가 쭉쭉 올 때 혼자 앉아서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체성에 대한 혼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시간. 어떻게 보면 그 혼자 있는 시간은 시드니 가튼이 거울 앞에 서 있는 그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습으로 살지 않고 있다면 그 시간이 과감하게 그 거울을 깨뜨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시드니 가튼이 거울 앞에 서 있는 그 시간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뭔가라고 했을 때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원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의 소원과 지금 하나님의 자녀일 때의 소원이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든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부자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내 꿈 부자라고 한다면 대단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 다른 표현을 쓴다면 소원이 바뀐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 욕망, 내 욕심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영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는 이타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바뀌어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의 소원과 지금의 소원이 다르지 않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심각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 꿈은 부자였습니다. 하도 힘들게 살아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았겠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무슨 길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때 조덕재 선생님이라고 하는 음악 선생님이 제게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잘 들어보십시오.
조덕재 선생님 말, 중국 사람들은 돈이 들어가면은 나오질 않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서 중국집을 하고 있는 화교들이었습니다. 제 중1 때 꿈이 뭐였을까요? 네. 송죽은 사장이었어요. 중국집 사장만 된다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 조덕재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 꿈이 중국집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이제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라 돈이 들어가면 안 나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부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1 때부터 학교 특기생으로 태권도 장학생으로 이제 등록금을 안 내고 다니기 때문에 이후에는 제가 이제 체육 교수나 체육 선생님, 스포츠 기자로 꿈이 바뀌어졌지만 그러나 그 꿈은 중1 때 가졌던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꿈은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 그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뭘 해서든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정말로 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도 사람을 키우는 일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단순히 돈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돈벌레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 제 꿈은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교수였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대학 갔어도 교수에 대한, 처음에는 체육교수였지만은 제가 강원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보기 좋게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좀 바뀌었어요. 어쨌든 교수는 하고 싶다라고는 생각은 했지만은 난 그때부터 꿈이 바뀌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 꿈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정말로 신실하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키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 꿈이 되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게 된 것도,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것도 그 이후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꿈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가졌던 꿈이 그대로 지금도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여러분 꿈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활동할 때 뭐예요? 음식 먹고 소화가 안 돼서 여기 꾸룩꾸룩 거릴 때 하나님이 활동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육신의 귀로 듣는 거 살면서 몇 번 못 듣는 거예요. 아예 한 번도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활동하십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오늘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육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각을 주십니다. 생각을.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가져보지 못했던 거룩한 성품을 주십니다. 아, 기도하고 싶다. 아, 예배 드리고 싶다. 말씀 읽고 싶네. 이전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 누가 줄까요? 하나님 주십니다. 언제 여러분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외에 누구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근데 어느 날 누구 참 힘들겠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 소원 누가 주었을까요? 그 마음 누가 주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담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는데 누군가가 생각난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돈 받을 거 생각나는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이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그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하게 하시고 또 뭐하게 하시는 분? 실천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소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룩한 꿈이 있다. 그것이 내 육신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꿈. 그 꿈이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실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에 맞지 않는 기도 제목이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 수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주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왜 이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해 줄 때 15절이 그 답을 제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의미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이 이유 때문에 세상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여기에 보면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예요. 이게 세상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그걸 가지고 자로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디에도 기준을 삼을 만한 것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담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할렐루야. 기준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력을 뭘로 맞춥니까? 안경점에 가면은 이 시력 맞추는 그걸로 게이지를 삼지 않습니까? 시력을 맞추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집사람 눈을 보면서 시력을 맞춥니다. 잘 보니 오글거려도 할 수가 없고 그 아름다운 눈을 볼 수 없어. 내 눈이 노안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흠이 없고 순결해졌어. 이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이웃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뭘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있을까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이웃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할 때 여러분을 보고 흠이 없고 순결하게 변화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나도 너처럼 살게 라고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를 때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당위성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이 세상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모두가 컨닝을 할 때 오민석이 보니까 쟤 컨닝 안 하는 거예요. 컨닝 안 하고도 100점 맞을 수 있구나. 이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최소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 바운다리 안에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그 척도로 삼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 그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소금이 나는 소금이야. 나 소금 세상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즐겨. 구별됨이 없어. 뭔 차이가 있겠어? 나 빛 세상에 들어가서 친구들 우리 속에 들어갔어. 빛이 어디 가고 없어. 나 어둠처럼 아예 막 그보다도 더 시커먼 어둠이야. 뭔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믿는 게 보험입니까? 죽을 때 그냥 천국 가는 그 보험이에요. 그 정도보다도 못한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최소한 네가 활동하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기준이 되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을 보면 저렇게 살아야 되구나 라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스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앞뒤 자로 한번 인사합시다. 별과 같이 빛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스타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저녁록 아는 사람, 그 곤두 눈에 눈물이 고여요. 바운스 바운스 조용필 아는 사람. 나훈아 아는 사람, 남진 아는 사람.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남진, 나훈아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조용필, 전영록 영원한 쌍벽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연습장 300원짜리 연습장 표지에 그 조용필 사는 조용필 파가 있었고 전영록 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번씩 나오는 A특공대 파가 또 이제 이 뒤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그 연습장이 영원히 갈 줄 알았습니다. 웬걸? 전영록 요즘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조용필 바운스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어디에서 뭘 하는지 알았습니까? 나훈아 이 옷 내리려고 할 때까지는 여러분 나훈아 어디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세상의 스타는 그 주기가 너무너무 짧습니다. 요즘 나오는 뭐 가수들, 뭐 여자친구들 뭐 이렇게 해도 SES 나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핑클 할머니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스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별과 같이 빛나도록 스타가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스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음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타가 되기 위해서 출석해 나갈 필요가 없어요. 쇼미더머니 나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내 삶을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스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은 그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불평과 시비는 하나님의 자녀와는 맞지 않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맞지 않는 옷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옷은 뭔가? 감사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떨어졌다. 감사가 사라졌다. 그러면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옛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감사의 옷을 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불평불만은 우리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얻은 구원도 우리 목장 모임에서 한 아이가 그런 감사 제목을 내더라고요.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렇게도 오늘을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 우리는 해가 저절로 떠오르는 것 같지만 그 해를 못 본 사람들이 수십만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호흡하니까 생명이 자동적으로 자연히 주어진 것 같지만 이건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죽지 않음을 감사했던 그 어린아이의 그 고백이 뭘 알고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것입니다. 투덜투덜거리는 그 투덜이 스머프는 우리 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 때도 불평하고 시비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면 그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것들은 빨리 전파됩니다. 감사하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표지가 뭘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고 읽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들고 다니는데 요즘 말씀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신문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녔습니다. 동네 유지들이 무슨 어디 가냐고, 뭐 저쪽에 간다고 그래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당당하게 성경을 드러내놓고 가지고 간다고, 누가 물으면 오히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인가를 의심해 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다고 했거든요. 굳게 잡고 읽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매뉴얼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매뉴얼은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가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인생 매뉴얼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은 언제나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오늘 16절에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날개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야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로마 12장에 보니까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와서 드리는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더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주중에 월화 수목 금토 주중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을 때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더욱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퉁 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정작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예배 이후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빛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이 세대 가운데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잃지 않도록 또 썩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 삶에서 드리는 그 예배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곳에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통해서 별처럼 빛나는 스타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그렇게 축복합시다. 이번 한 주간 스타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